할렐루야. 2025년 12월 4일 참소망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들의 마음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웨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위 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 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이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느헤미야 12장 후반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장 후반부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역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드디어 성벽 봉헌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먼저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주변과 유다 각처에 흩어져 살던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말로 찬양대를 말하겠죠. 이 노래하는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 거룩한 봉헌식을 치르기에 앞서 영적인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어서 백성들과 그리고 또 성문, 더군다나 성벽까지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여서 부정함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9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 감사 찬송하는 무리를 두 때로 나누어 성벽 위를 걷게 합니다. 첫 번째 무리는 오른쪽, 그러니까 남쪽으로 돌아 분문, 다윗성 층계, 수문 쪽으로 행진을 했고요. 학사 에스라가 선두에 섰습니다. 여기서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걸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무리는 왼쪽, 그러니까 북쪽으로 돌아 풀무망대, 에브라임문, 옌문, 어문, 양문 등을 지나 감옥문에 이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무리에서는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절반과 함께 그 뒤를 따라 섰습니다. 자, 이제 40절에서 4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성벽을 돌았던 이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든 찬양대와 제사장들이 함께 서서 감독, 이 찬양대를 지휘했던 감독 예스라히야의 지휘 아래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상상만 해도 이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컸을지, 웅장했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날 무리가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는데요. 성경은 이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고
고백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부녀와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그 찬양, 성벽 봉헌식을 기뻐하였고요.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렇게 봉헌식의 감격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았고 어떤 제도의 정착으로 이어졌습니다. 헌물과 11조를 저장할 그런 곡간을 맡을 사람을 세웠고요. 백성들은 율법이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거제물, 처음 익은 것 11조 이런 것들 등을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성도들의 후원 속에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노래하는 자 더불어 문지기들까지 다윗과 솔로몬이 규례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무와 또 성결케 하는 그런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후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죠. 이렇게 전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숱한 방해와 조롱을 이겨내고 드디어 성벽이 완공되어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리는 감격적인 순간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헌 그리고 참된 부흥,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역시 세 가지로 한번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참된 기쁨, 이것은 정결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봉헌식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죠. 그것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까지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축제를 벌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했죠. 사람뿐만 아니라 성문과 성벽까지도 정결케 한 것입니다. 아마도 우술초로 피를 뿌리는 그 의식 등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봉헌식을 하기 전에 이렇게 정결 의식을 먼저 하였을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결한 그릇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성벽이 튼튼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의 거룩함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나 봉사나 예물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업적보다 많은 예물, 안 하는 봉사 없이 다 찾아가서 하는 그 봉사보다 우리들의 깨끗한 마음을 더욱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성벽을 먼저 정결케 하시는 그런 참소망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모든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31절부터 보면 느헤미야는 찬양대를 둘로 나누어서 성벽 위를 걷게 했잖아요. 에스라가 이끄는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느헤미야가 뒤따르는 무리는 왼쪽으로 성벽을 밟으며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무턱대고 도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성벽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밟는 그런 땅마다 하나님을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내가 해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다라는 그 은혜로부터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워하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멀리까지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했잖아요. 마치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돌 때 외쳤던 함성, 그 마지막 바퀴를 돌며 외쳤던 그 함성이 성벽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소리도 그들을 억누르던 패배의식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세웠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고 있자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정말 참소망의 모든 가족들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오늘 하루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이 문장을 생각해 두셨다가 오늘 한 번은 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기쁨과 은혜와 감격은 반드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4절 이하를 보면 봉헌식 이후에 백성들의 모습이 바뀌는데요. 그들은 곡간을 맡을 그런 자를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11조와 거제물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맡은 자와 찬양하는 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사역에 전념해야만 그것이 곧 자신들의 영적 유익이 됨을 깨달았던 것이죠. 성벽 재건의 완성은 건물의 완공뿐만 아니라 예배의 회복, 그다음에 섬김의 질서 회복으로 결론 지어졌음을 우리가 봅니다. 은혜와 기쁨의 감정이 식은 후에도 자리를 지키는 헌신,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물질과 기도의 후원이 뒤따를 때 비로소 우리 참소망의 부흥도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성벽 봉헌식을 통해 내 안의 죄를 씻어내는 정결함,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그런 찬양,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구체적인 헌신,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우리 가정과 교회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읍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시고 기쁨으로 봉헌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 먼저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쁨이 일시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그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참소망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으실 RBBB 성경 읽기는요, 로마서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입니다. 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